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말씀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그 자리를 떠나 대표적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기다란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닷가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 무역이 활발하고 교류가 많은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논쟁을 끝내시고 일부러 이 지역으로 가셨던 거죠.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이 지역으로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어받아서 들어서 귀 동량으로 들어서 구약의 예언을 듣게 되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올 것이다. 그 예언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리도 이 여인은 갈급하게 예수님은 불렀을까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어여쁜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보인다는 것만큼 가슴 저미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여인의 갈급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께 이 여인의 요청에 뭐라고 답 좀 해보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 그리고 이 여인에게 좀 뭐라 대답해 보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위해서 온 구원자다. 여인의 요청을 무시하시고 제자들의 요구도 무시하셨던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부러 이방 지역에 오셔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들을 놀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에 시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믿음이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귀한 대답을 합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땅에서 교만하고 악독하고 외식하는 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또 다른 논쟁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말씀 교사들은 은혜를 거절하는 논쟁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인은 은혜를 달라라는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 속에서 더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니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어떤 길로 지혜로 나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축복의 길임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이 시험 속에서 이 믿음의 표현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집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떡을 먹는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찌꺼기가 생기고 부스러기가 생기기 마련이다 라고 이 여인은 말하며 자신은 그 집에 있는 개가 되어서라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놀라운 지혜로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 교사들과 펼쳤던 논쟁과 비교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특해 하시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믿음을 받는 자와 동시에 그 주변이 함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주변이 함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같이 고백하게 되고 함께 밝아지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지요. 빛이 임하면 그 주변이 밝아집니다. 소금이 임하면 그 주변이 썩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주변이 함께 천국의 증거들이 전달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인이 어떻게 스스로 깨달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감동 감화 받아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에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8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겨자씨만큼 있지 않습니다. 땅에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 새 둥지를 만들 수 있는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누룩, 이스트만큼 가루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죽에 들어가서 그 빵이 몇 배나 커지도록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예수라는 복음은 이렇게 전 세계 온 우주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0년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우리의 심령에게까지 천국 복음이 전달된 것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계속 살펴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은 다른 사역 없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시험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어미의 고백으로 그 어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딸이 낳게 하는 현장을 만드셨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과 논쟁을 펼치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부까지 왔던 말씀 교사와 너무나도 상반되는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천국의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증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 인생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숨겨둔 보물이 있다라는 인생을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게 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고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명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 그 복음을 향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일정한 돈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와 누룩이 커져가는 그 천국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확인하고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주변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